여러분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좇아서 혹시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거나 또 잃어버린 한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다시 찾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생명을 찾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한 가지 목적은 한 생명을 찾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한 생명을 찾기 위해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열정을 가지시고 일을 하십니다. 이 세상은 이런 원리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공익을 위해서 한두 사람의 희생은 그건 감수해야 한다라고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군대 문화가 그렇습니다. 이런 군대에서 어떤 작전을 하거나 전쟁 시나리오를 짤 때는 반드시 손실 계획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전투가 발발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전차는 몇 대를 손실할 가능성이 있고 또 공군력에서 전투기는 몇 대가 추락될 가능성이 있으며 전함도 몇 대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다 손실 계획을 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손실 계획 속에 병력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군인은 일단 군대 내에서는 손실 품목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명이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바로 전쟁 시나리오에 있지요. 그래서 이 군대적 사고, 이 군대적 문화에 있어서는 어떤 승리라고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몇몇의 희생은 반드시 감수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 사회에 보편화된 그런 어떤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익을 위해서 약한 자들 몇은 그냥 이 세상에서 없어진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한두 사람의 희생이 강한 자가 희생이 됩니까? 약한 자가 희생이 됩니까? 강한 자는 끝까지 살아남지요.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권력을 다 활용을 하죠. 결국 희생되는 이들은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그 어떤 다른 사람의 도전에 방어할 만한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세계관이고 또 세속적 원리인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100이라고 하는 양이 있다면 그 중에 99가 안전하고 한 마리가 정말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면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아 나서겠다.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한 마리 양을 찾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변에 이제 힘들어하는 그 지체들을 온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을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 비유는 많이 들어보셨지요. 여러분, 이것은 당시 이 목자의 모습입니다. 이 목자는 100마리의 양을 친다고 한때 그 99마리가 안전하게 거하고 한 마리가 없어졌다 하면은 그 한 마리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99마리의 양을 방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목자에게 맡겼든지 어찌됐든 이 99마리를 안전조치를 하고 이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산으로 들로 강물로 그렇게 다 찾아 나섭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의 행동입니다. 이 당시에 이 목동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100이라고 하는 이 어떤 무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99마리가 안전하게 있다 할지라도 한 마리가 길을 잃어서 자기 길로 나아간다면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목자이신 이 하나님 예수님은 끝까지 찾아 나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마리를 찾았을 때는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한다. 이건 과장법이죠. 이것은 어떤 한 마리에 치중하면서 나머지의 이제 99마리는 별 관심도 없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한 생명을 찾는 우리 주님의 열정을 이렇게 과장법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 한 마리의 양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은 완벽주의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인간은 완벽주의를 지향하지만 그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벽주의를 지향하면서도 완벽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정한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100이라고 한다면 그 100 중에 단 하나라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그 한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대열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길을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정도는 내가 좀 방치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한 20-30%는 사실 목회자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뭐 이걸 잘하십시오. 뭐 그렇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크게 타치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 30%, 나머지 한 30-40%는 많은 이제 권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20% 정도 이 부류는 정말 신앙과 세속의 경계 사이에 있어서 교회 출석하는 것조차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정말 때로는 우리 교우 중에 한 사람인가 싶을 정도의 그런 이제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이런 사람들에게 더 관심이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떠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생명들을 붙들고 기도하며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연락을 취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서 정말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만약에 효율성을 따지고 그리고 어떤 공적 이익만을 따진다고 한다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꾸린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구원의 대열에 들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정말 주님을 잘 따랐던 자들입니까? 한번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지난날 여름에 우리가 했던 일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큼 그 기쁨이 되는 그런 과거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며 참으시며 때로는 우리를 얼르시고 때로는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기다리시며 업으시며 안으시며 때로는 치료하시며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사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과정이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찾으면 됩니다.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바른 신앙인으로 세워지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그 고생을 하셨구나, 그 생각을 먼저 한다면 이제 그 긍휼의 눈빛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도 바라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강자의 입장에서 왜 못 따라오는가, 강자의 입장에서 왜 이것밖에 못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정말 약자의 입장에 내려가서 그럴 수 있겠구나, 못 따라올 수 있겠구나, 정말 마음이 아프겠구나, 힘들겠구나, 고단하겠구나, 그 입장에 내려와서 그 사람의 위치에서 그 사람을 독려하고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내야만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많이 양심의 가책이 느껴집니다. 목회자로서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때 때로는 한두 사람이 못 따라오면 사실 부담이 되긴 합니다. 그 사람을 다 챙기려고 하면 터득거리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고쳐먹는 것은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며
주님은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심지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그것을 부담스러워한다면 죄 짓는 일이지, 그 생각을 하며 한 생명을 더 찾아 나서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한 생명을 찾는 방식에 있어서는 그냥 모든 것이 됐다, 잘했다, 칭찬만 해줘서는 안 됩니다. 15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한 사람을 찾는, 이 한 영혼을 찾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그 공동체 밖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심각한 죄를 짓고 일탈 행위를 한 존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발견했다면 일단 그 사람과 1대1로 만나서 독려하라는 겁니다. 권면하라는 겁니다. 너가 이런 잘못을 하고 있는데 돌아와라. 만약에 그 얘기를 1대1로 했을 때 안 들은다면 권위 있는 두세 사람과 함께 가서 다시 한번 권면하라는 겁니다. 제발 죽게 돌아와라. 근데 만약에 두세 사람의 이 증언도 그리고 권면도 듣지 않는다면 이제 교회에 알리라는 겁니다. 공적으로 선포하고 정말 교회의 어떤 공동체적 이 메시지도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이제 세리와 어떤 죄인과 같이 여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생명을 찾는 데 있어서 그냥 오냐 모든 것이 좋다, 죄를 지어도 그냥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거룩을 깨는 것이죠. 그런 방식의 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을 찾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게 하는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을 기계적으로 이 예배당 안에 데려다 놓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이 그렇게 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이제는 주 앞에 엎드리게 하며 스스로 회개하게 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데 그렇게 이제 하는 그것이 바로 한 생명을 찾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있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아주 이전에 익숙한 말씀이 나오죠.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그 공동체의 신앙 고백으로 여기시며 그들에게 이제 교회의 권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여러분, 이 교회의 권위가 이렇게 놀랍습니다. 그 놀라운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공적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한 생명이 죄를 지었다면 그가 돌아오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그래서 새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고 태어나도록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사 그를 다시 찾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누구입니까? 다 있습니다. 가족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우리 공동체에 장기 이제 결석자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 주변에 직장 이제 같이 생활해 나가면서 정말 우울한 나날을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든 정말 우리 마음에 부담으로 다가오는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이 느껴진다면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만 합니다. 먼저는 긍휼의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것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99마리가 있으니까 이 한 마리 정도는 괜찮다 하는 이것이 아니라 그 한 생명에 대한 연민과 긍휼과 그리고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먼저 갖고 다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생명을 돌이키는 것은 단지 모든 것이 없는 걸로 치고 다 됐다, 이것이 아니라 죄가 있다면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말 잃어버린 양에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돕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의 역할은 그냥 기계적으로 한 사람을 이 예배당에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서 하나님 자녀 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돕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는 공동체의 권위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공동체의 기도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은 공동체의 협동작전이 필요합니다. 결코 한 사람의 힘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날을 한번 생각해 보지요. 우리가 바로 그 잃어버렸던 그 한 마리의 양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다른 누군가를 이제 파송해서 우리를 주님께 돌아오게 하였으며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은덕을 우리 주님께 받았고 또 주님이 파송한 그 사람들로부터 이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역시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예수님의 복의 통로가 되고 예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고 예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역시도 예수님께서 찾으려고 하는 그 한 마리 양을 향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들이 주께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정말 열정을 기울여야 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하며 그리고 이 공동체에 질서 있는 권면이 있어야 하고 함께 권위 있게 또 기도함으로써 이 사역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이 한 마리의 양이 우선 누구인지를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영적인 계획을 전략을 세워야 할지 그렇게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마리 양을 찾는 일에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서 시도해보고 그리고 결국에는 주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의 이 열매를 가득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한 생명을 향한 귀한 연민의 마음과 또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한두 사람 정도는 이뤄져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그 한 마리 양을 위해서 99마리를 남겨두고 그렇게 떠나겠다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그 열정으로 우리가 바로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이미 받아 누렸사오니 우리 역시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정말 찾아 나설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그 긍휼의 정신을 가지고 찾아가서 그들을 교회 공동체로 돌리며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며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에 우리가 이바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벌써 1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까지인데 우리가 한 3분의 2 가까이 이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마태복음 묵상 여정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